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세계 경제가 굉장히 격동의 어떤 시기들을 또 이제 통과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닥뜨리게 될지 굉장히 그 암울한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흐름들을 읽을 줄 알고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의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많은 그 가치와 문화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의 시기이고, 그리고 그 큰 기회가 또 준비된 교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어려움 가운데 생활합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가 들은 정보를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라고 진단받고 그게 통계되어지는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병원 가서 진료받기 싫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어쩌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큰 압력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의 큰 상처를 받고 있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실제를 넣어줄 때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들의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 시대는 더더욱 가까워져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한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을 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거꾸로 얘기하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혼란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어둠이 더욱더 강할수록 정신을 차리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대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만큼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기도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미세 조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실적으로 또 경험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잘 생활할 것 같고 그냥 나하고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만 잘 이렇게 문제 없으면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더 연결되어져야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가 잘 세워지도록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길 때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어떻게 섬깁니까?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따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뭐 하도록요? 우리 뭐 이제 애들의 좋아하는 그 동심으로 얘기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보따리를 맡겨줘서 그거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 것처럼, 이 산타크로스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서로 섬기는 거죠. 은혜로 섬기기 때문에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고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내가 제한받고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1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봉사 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언어라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육신적이고 점점 더 세상적인 언어들로 길들여지고 그 언어가 너무 익숙해져서 정상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아니라 새롭게 이 언어를 배워야만 되고 이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우리의 모든 이 소통의 언어들을 하나님처럼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된 인생을 꿈꿉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성공의 많은 어떤 기준과 모델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성공의 어떤 기준, 성공의 모델, 사람들이 이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뭘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 구루라고 얘기하죠, 구루. 스티브 잡스 같은. 그다음에 김범수, 가수 아닙니다. 이 카카오 회장입니다. 예, 카카오 회장. 뭐 그리고 이제 탁월한 투자자들 있겠죠. 뭐 나는 워렌 버핏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는 뭐 손정희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요즘 애들한테 또 뜨고 있는 손흥민이, 그리고 뭐 BTS 방탄소년단, 그리고 뭐 제가 생각난 대로 적어보다 보니까 또 메리켈 총리, 그다음에 김미경 씨, 김명희 씨 누군가 하면은 뭐 이렇게 유튜브에 유명한 이제 강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주부들에게도 그렇고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권오현 씨, 삼성전자 부회장님이셨나요? 그리고 이제 영화배우 뭐 송강호, 프로게이머, 화이트 해커, 그리고 뭐 저희 때 일반적으로 많이 성공의 기준, 삶의 모델로 제시됐던 뭐 이순신 장군, 그리고 뭐 세종대왕,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식으로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해야 돼요?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기준과 모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대체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도 또 쫓아갔다가 저 사람도 쫓아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죠. BTS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뭐 뮤직비디오 같은 데 보면 그냥 사단 숭배적인 어떤 그런 코드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뭐 자기가 뭐 사단 숭배자였겠습니까? 뭐 제작사라든지 후원 쪽에서 뭔가 이런 코드를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검은 악마랑 입 맞추는 거 꼭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어떤 사단 숭배를 상징하는 이런 코드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라, 문제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뭔가 굉장히 그 성공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모델이 된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성공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된 모습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성도님이랑 그런 어떤 질문과 그런 교제를 나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도 보니까 치유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방언기도도 또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 치유에 대해서도 또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또 특별히 또 셀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그냥 좀 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은혜 받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치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치유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인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또한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사역의 기준과 모델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것을 강조해야 돼, 교회는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기준과 모델이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딱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왕국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는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분의 중요한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는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죠. 하나님께 중요하다면 내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내게도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공되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제 어떻게 대하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든 말할 때 항상 하나님처럼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이 시대에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은 거죠. 심리학적으로 너는 이러이러한 어떤 경험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상적이야, 뭐 이제 그렇게 하고, 항상 심리학적으로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뭐 이제 도움을 주려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되고 약간의 도움은 주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과 모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셨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큰 삶의 압력과 고통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고통과 압력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벌써 몇십 년 전이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굉장한 그 베스트셀러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그 책은 예수님은 나와 다른 특별한 분으로 밖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흉내내기 위해서, 모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져서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적인 계시와 이해에서 전진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새로운 생명과 번성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이제 일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전진된 관점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제대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100% 온전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본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만큼 본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 자체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내고 있는 말씀의 실제들을, 사도 바울이 살아내고 있는 예수와 예수의 생명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의 결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어떻게 말하도록 보여주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이제 하늘 왕국의 언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어둠의 나라, 이 원수 마귀에게 속한 곳에서 구원받고 그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그 왕국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가진 자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어떤 맥락이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중요하게 우리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고백을 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돌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그 막고 있는 큰 이제 바위를 굴러내라. 그때 이미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의 냄새, 악취들이 이제 나는 상황이었죠. 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고백들을 한번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을 말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늘 변함없으신 분이고 내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들을 끊임없이 말해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라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고 함께 훈련해야 될 언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내게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은 하나님,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런 어떤 그림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들을 계속 말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지난번에도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5년 전에도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10년 전에도 나의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시며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그리고는 얼마 전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계속 그분께 대한 신뢰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시멘트로 그냥 견고하게 단단하게 묶고 그 틈을 메꾸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죠. 그의 관계가 아주 견고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의심스러운 말을 해도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오히려 그냥 우습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죠. 대체 우리 사이를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들을 계속 말해낼수록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틈이 결코 없어집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충분히 그 말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되게 사용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사용했던, 아주 기도하면서 사용했던 참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좋은 단어죠. 그러나 이 의미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이제 제가 알고 설교한 건 아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김제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려서 김제에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이사회 중요한 안건들을 좀 다뤄서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부부간에 가정 얘기가 나오게 돼 가지고는 한 이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자기 그 아내하고 그렇게 안 맞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운동도 좋아하고 좀 이제 활동적인데 자기 아내는 항상 집에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한 번은 그래 저희 아내한테 그나마 맞춘다고 해서 그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영화 보자고 그러면은 아니 집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TV 보면 되지 왜 나가자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그래서 그나마 또 아내의 수준을 이해하면서 이제 맞춰지다가 그러면 우리 이제 산책 가자 이러면은 그냥 맞춰가지고는 아내가 인상을 쓰면서 나온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게 화가 난다는 거죠. 아니 산책 가는데 좀 인상 좀 피고
즐겁게 이렇게 즐기면서 나오면 되는데 왜 인상 쓰고 나오냐고. 이러면은 아내 쪽에서는 내가 당신 때문에 산책까지 나와줬는데 왜 내 인상을 펴라 뭐 말아라 그것까지 요구하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남편과 아내 간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5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뭐 결혼차가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보다 연배가 이제 좀 더 있어 보이시던데요. 15년 정도 되고 나니까 아내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아내를 이해해서 이제는 이제 뭐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든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그냥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분 보니까 더더욱 알겠는 거예요. 참 이건 신비다, 신비. 어떻게 결혼한 부부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성격이 반대인 성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저하고 저희 아내도 뭔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함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MBTI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고는 한번 해봤는데요.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이제 고백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항상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불만들이 있고, 그리고는 늘 기대가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늘 화가 나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원수 마귀가 해집고 들어와서 그 틈을 더욱더 벌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말이 지혜롭게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신뢰를 계속해서 말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신뢰들을 말해내는 겁니다. 저도 이 기준이 제 자신에게도 기준이 높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높은 편이라서 뭔가 이렇게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고치면 믿어줄게, 뭐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로 얘기할 때가 많았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빚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고백들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갔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받은 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위치에서의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 이미 은혜를 받은 자, 이미 축복을 받은 자의 위치에서의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그는 받은 자의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은 바로 받은 자의 위치에서, 가진 자의 위치에서 감사의 고백을 말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감사하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감사하면 복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많이 가르칩니다. 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진정한 이 뿌리, 진정한 이 감사의 그 내용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죠. 받은 자로의 위치에서 감사를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뭔가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은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고 이같이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와 살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했는데 뭐 얼마나 더 우리가 더 받아야만 됩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더 부족감을 느껴야만 되는 겁니까? 받은 자의 위치에서 감사하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관계는 발전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 저희 아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쩜 저것밖에 반응을 못할까,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걸로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얼마만큼 아내의 이해를 받았는지, 아내의 섬김을 받았는지, 아내의 이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에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인식할 때 그냥 감사한 거죠. 나중에는 그냥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와 같이 밥을 먹어줘서 고마워, 나와 이 한 침대에서 자줘서 고마워, 나와 이 한 공간에 있어줘서 고마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20대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봅니다. 가끔씩 보니까 더욱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라는 것이 고마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자라나는 거죠. 받은 자로서의 위치에 설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체육 교사였는데요. 늦게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신 거죠. 열정적으로. 또 이 체육 교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제법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제법 모이는데 이분 가운데 한계가 이제 들어온 거죠.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걸 놓고는 씨름을 하면서 한 2년 가까이를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체 어떤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가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명 이제 부활 신앙을 강조하면서 가르치죠. 너무 부활 신앙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 공격하기도 하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가 가르치는 이 생명의 복음, 이 믿음의 복음과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좀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재미있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분이 폐암이 걸리신 거예요. 폐암이 걸리셔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다. 아마 아내하고 뭐 몇 사람은 알았던 건지 그렇게 하고는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뭘 불안해하고 뭘 두려워하지? 라는 받은 자의 위치, 구원받은 자의 위치, 성령님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위치에 그냥 딱 서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사역을 하셨답니다. 사역하시고는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육체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그걸 고백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사역을 하신 거죠. 뭐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뭐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이 나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깨끗이 나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병원 치료를 받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받은 자의 위치,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위치에 설 때 삶은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라고 정말 믿음에 관해서 너무 놀랍게 가르친 영국의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너무나 많은 치유들을 일으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들도 많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공격도 있었고 실제로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귀신의 어떤 공격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한날은 이제 자는데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집안이 막 흔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막 침대가 막 흔들려 가지고는 깬 거죠. 깨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다시금 주무시더랍니다. 너냐? 이제 자기를 이렇게 뭔가 만지고자 하고 역사하고자 하는 이제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고는 너냐? 그러고는 그냥 푹 주무신 거죠. 이제 그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잘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자의 위치, 가진 자의 위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 받은 자들이죠. 이미 받은 자, 우리 통장에 이미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의 위치에 딱 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위치에 딱 서서 너냐? 이렇게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가진 자의 위치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와 어떤 함께하는 그 은혜들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자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얼마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받은 그 위치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표현들, 언어가 있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언어입니다. 예언적인 고백이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과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대기 좋아하고 뭔가 제일 앞서서 일을 저지르고 그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뭔가 이렇게 앞서서 뭔가를 하기를,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흔들리는 갈대 같고 때로는 그렇게 뭔가 과격하게 믿음으로 할 것 같더니 또 감성적으로 또 심령이 열해서 쉽게 무너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 제자로서 잘 생활하다 보면 심령이 견고해질 텐데 그러면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견고한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이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견고한 고백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앞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중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면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으로 계속 생활하다가 이후에 그가 열국의 아비로서 실제로 자녀를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성령님은 예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언을 미래에 뭔가 대단히 특별한 뭐 어떤 것들을 받아야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선지자적인 어떤 그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언하는 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거 우리 남편이요 이 1,000억 하는 막 사업가가 되게 해 주세요. 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예언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대체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어떻게 다룸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의 관심과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말해내는 거죠. 너는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너는 더 탁월하게 하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사업이 열리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해내는 거죠. 내가 성령님 안에서 본대로 말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자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그렇게 전진하고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나타나게 될 말씀에 대한 실제를 예언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오히려 더 이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들을 아주 그냥 좀 잘하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이제 있었던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약간 그 사람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성도님이랑 교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제가 이랬을 텐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감동을 따라서 말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전진할 거라고.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성도들과 사람들을 예언해 주는 언어들을 너무 잘 사용하고 당신이 감동을 따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제가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저희 아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중요한 언어입니다. 사실적이고 그대로 감각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거 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믿음의 언어도 아니고 그건 예언적인 언어도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말해내는 기술적인 언어일 뿐이죠. 주님은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 있어서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예언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냥 뻥튀기 하듯이 그냥 허황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림과 감동들을 보시고 그것을 말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거 뭐 압력을 가하고 어떤 면에서 협박하는 거죠. 이거는 예언의 언어가 아니겠죠. 예언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언어들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자, 4-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것처럼 하늘 왕국의 언어를 묵상하십시오.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혀를 길들이십시오. 교회 생활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도전받고 배우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이 육신적이고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언어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이 신뢰의 언어들을, 감사의 언어들을, 그리고는 예언적인 언어들을 배워야 돼. 특별히
믿음의 언어, 예언적인 언어들은 우리가 더더욱 훈련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가듯이 내가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고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가끔 애들 보면 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애들 보면 초등학생들 보면 애늙은이 같은 애들 있죠. 말하는 게 무슨 50대 아저씨들 얘기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결국은 발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게는 뭔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나라의 언어이고 내 언어이구나 라고 자꾸 묵상하고 말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혀를 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쉽게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비판하는 언어에, 판단하는 언어에, 그리고 문제된 언어들을 분석적이고 이 날카로운 언어들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걸 새롭게 어떻게 길들일 수 있습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말해내는 기도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 이 언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대로 이게 길들여집니다. 그게 쉬워지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어떤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혀를 길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이 말하십시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혀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들이,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영적인 근육과 이 물리적인 이 근육들이 쉽게 이제 훈련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도전받고 배우십시오. 혼자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셀 가운데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저렇게 말해내는 거구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되어진 간증들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라고 이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셀과 교회 생활의 영적인 스피치 학교, 스피치 학원과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뭔가 저를 좀 훈련하고 싶어가지고는 이제 한 일정 기간 잠깐 다녔던 데가 이제 스피치 학원이었는데요. 갔더니 거기는 끊임없이 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어와 문장을 내 혀에 아주 그냥 착 달라붙도록. 그래가지고는 이제 좋은 문구들, 한 번 웃으면 뭐 한 번 복이 오고 두 번 웃으면 두 번 복이 오고 뭐 이런 문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그거를 1단계는 저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번 웃으면 이제 큰 목소리 10번 웃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높낮이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표현이나 내용들도 훈련을 시키고 이래가지고는 갔더니 이제 그 학원은 벽에다가 아주 좋은 문구들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해가지고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든지 가서 이제 훈련하는 우리 뭐 고백기도 하는 거는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언어들,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들을 끊임없이 말해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제가 이 혀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혀가 나중에는 또 이제 회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셀 생활과 교회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도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언어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혼란이 깊어질수록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겁니까? 세상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말할 때 하나님처럼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는 은혜의 청지기로 서로 섬기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언어들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말의 실제와 결과들을
그들이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것을 훈련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받은 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신뢰와 감사의 언어를, 그리고 예언적인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예언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예언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언하며 그렇게 그 실제들을 맛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